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열히 원합니다. 지난 주일날에도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자랑 삼아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자랑 삼아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변하는 세상이 변하다가 이제는 가족까지도 변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 간에 관련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계모와 친부에 의해서 12살 난 소년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장례식을 하는 그런 광경을 보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가슴을 치고 땅을 치는 생모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 그지 없었습니다. 이렇게 단적인 것을 보여주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가정의 모습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정에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좋은 가정의 기준이 무엇일까? 행복한 가정의 기준이 무엇일까? 지난 주일날 저는 저 나름대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족 간에 서로 부끄러움이 없이 어디를 가도 내 남편이라고, 내 아내라고, 우리 부모라고, 우리 자식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직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좋아하는 성도, 좋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랬습니다. 자랑스러운 성도는 그 믿음을 가지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설픈 믿음이 아닙니다. 철저한 믿음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자랑스러운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구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 노아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그들 속에는 진실한 믿음이 있었고 그들은 믿음을 따라서 세상을 떠났다라고 오늘 본문 13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자랑 삼아 말씀해 주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도록 독촉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급격히 변하다가 못해서 우리 가정까지 흔들어야 되는 마귀의 역사에 우리가 이용당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면서 개인의 신앙을 더 세워가고 가정을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가고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 되기 위해서 든든히 세워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개개인의 신앙이 좀 더 바른 신앙으로 세워져 가고 여러분 가정이 좋은 가정이기를 위해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하고 우리 교회 또한 좋은 교회, 하나님이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방법이 가능하냐 하는 것을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소력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른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없는 것, 우리 교회에서는 수없이 들었던 것, 부부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남편을 바라볼 때 그것이 자랑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의 십자가 붙들고 가는 그 모습, 그것이 아내의 자랑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정의 자랑은 돈도 아니요, 우리 가정의 자랑은 자녀들 잘 되는 것, 그것이 아니요, 우리 자녀들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결혼을 잘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정의 기준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남편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
아내가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 그것이 남편의 자랑이고 그것이 아내의 자랑이어야 그 가정이 오래간다, 그 가정이 든든하다, 그 가정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이다. 그랬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진솔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에 치우치고 어떤 욕심에 치우치고 감정에 치우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감정과 환경과 어떤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 가지고 살아감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들에게 자랑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남편, 그러한 아내, 그러한 부모,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십시다. 간절히 소원하면서 아멘 하십시다. 소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똑같은 본문이지만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제 그제도 설교 제목을 딱 정하려고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 오늘 말씀 일부 시간에 전하면서 제목을 참 잘 잡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무엇이어야 할 것인지, 그 소망이 오늘의 소망이 아니라 그 소망이 우리 일생의 소망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받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몽고 초원에 사는 원주민의 눈 시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0이에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서 시력검사에서 제일 잘 나와 봐야 2.0인데 그게 무슨 소리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학계에서 정확하게 그들의 눈 시력이 4.0이라고 하는 것이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지를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많은 의학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넓은 초원에서, 끝없는 초원에서 그 초원을 멀리까지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그들의 시력이 그렇게 좋다라고들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그리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먼 곳을 바라보는 것이 가까운 것을 바라보는 것보다도 내 시력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시력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저 학생 때 공부하다가 책을 바라보고 있으면 가끔 선생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른들이 말합니다. 책만 바라보지 말고 책 너머 먼 산을 바라보아라, 푸른 나뭇잎을 바라보아라,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하고 몽골의 초원하고 일맥상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사람들의 눈 시력을 이야기하고자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거 아니에요. 믿음도 멀리 바라보자는 이야기예요. 믿음도 코앞에만 바라보지 말자, 그 말이요. 여러분의 믿음이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가까운 것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나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앞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더 멀리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더 근원적인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더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더 깊이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영의 것을 바라본다니까요. 본질의 것을 바라보려고 애쓴다니까요. 가장 근원의 문제를 바라보려고 애쓴다니까요. 하나님의 것, 영의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어떠한 사람이냐? 먼 것을 바라보는데 영을 바라보자는 이야기요, 본질을 바라보자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요,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자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그러한 시각입니다. 가까운 곳을 바라보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이익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가까운 것만 보이니까요. 세상 것만 보이니까요. 육의 것만 보이니까요. 그러다가 보니까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과연 믿음이 있는지 의심을 하면 해볼 정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 제발 여러분의 생각에 갇혀 있지 말고 여러분을 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넘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다고 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본질을 바라볼 수 있고 본향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십시다.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두 손 들고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호소하는 자에게, 입술을 벌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입을 채워주실 줄로 믿어요. 매달려 보세요. 영의 것을 추구해 보세요. 그래요, 내가 세상만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고 내 감정에 쌓여 있는 데에 하나님 재단 바라보고 살면서 내 감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 욕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물질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늘이 보이게 하시고 영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시각이 본질의 고정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시각이 본향의 고정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시각이 영의 고정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시각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가족들로부터 자랑거리가 될 것인가? 왜 생각을 못 했겠어요? 했어요. 안 됐다 그 말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붙들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내가 믿고 남편이 믿고 부모가 믿고 자녀가 믿고 자랑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제 전하는 이 심정은 얼마나 지금 간절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가슴속 깊게 깊게 심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각이 눈앞의 것만 보이지 말고, 여러분의 시각이 여러분만 보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만 보고서 먹을 것만 보고서 이것저것만 욕심만 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보자고요. 영의 것을 보자고요. 본향에다가 여러분의 시각을 딱 고정을 시켜놓고 살아가자고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어제 그제는 저희 형제간들 회의가 있었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2달 반. 이제는 형제간들이 있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것인가, 그것이 여간 염려스럽지 않았어요. 아주 염려스러워서 모여서 장장 2시간 반 동안 회의를 했어요. 제가 그 가운데 이야기했던 거,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2달 반밖에 안 됐지만 우리도 얼마 안 남았다. 그랬더니 막둥이 여동생이 맞아. 얼마나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곱디 고운 얼굴들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제가 찬송을 하는데 그전 같지 않아요. 입에서 튀어쳐 나오는 그런 힘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내 곁에서 가슴이 웅웅 하는 소리가 딱 소리로 뱉을 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옷이에요. 여러분, 제가 인심 많이 쓰고 50년 살아보십시오.
여기서 50년 지나고 나면 이 땅에 있을 사람 반절은 넘을 안 될 거예요. 반절이 안 될 거예요. 금방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거 보지 말고 본향을 보자니까요. 연어도 죽을 때 고향으로 와요. 짐승들도요, 산에서 죽을 때 자기가 태어난 곳에 머리를 두고 죽어요. 사람들도 늘 타향에서 살지만 고향 생각하면서 살아요. 우리 성도들이 고향 생각하면서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요? 본향을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라.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사. 아멘. 우리의 본향 가는 과정이 지금 우리의 삶이에요. 그 본향 바라보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 본향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썩어질 것을 얼마든지 놓을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인생의 갈 길을 다 달리고 땅 위에 수고를 그치라 하시니 내 앞에 남은 일 조직적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 고지가 수없이 많아요. 크고 작은 영적 고지가 많이 있어요. 최종적인 고지, 가장 큰 고지가 어디이냐? 오직 저기. 썩어질 인생 때문에 여러분의 인격 팔아먹지 말고, 썩어질 세상 것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저기를 향해서 여러분 손해보더라도 저기를 향해서 가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어떤 육적인 것을 잊어버리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직 저기 길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길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자랑 삼아 수고했다고 맞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많은 천군 천사들 앞에서, 많은 문도들 앞에서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노라. 나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소개할 거예요. 나에게 박수 쳐줄 거예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저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이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았던 그것을 그 나라에 가서 거룩한 곳 다니면서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을 하면서 영생 복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알량난 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 까먹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 가서 새 하늘과 새 땅 곧 완성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지금 서 있는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하나님이 박수치고 계실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울고 계실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생각 가지고 살지. 그것을 또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믿음으로 돌아오십시오. 네. 나의 잣대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내 잣대 때문에, 내 저울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알량난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서 자유할 자가 누가 있어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도 저도 여기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래요. 내 말씀으로 돌아오지 못. 내 생각 가지고만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어요. 내 생각 때문에 나만 생각하고 하고 교회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 생각 때문에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곁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거 씻어버려야 돼요. 제거해 버려야 돼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어요. 설교 준비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내가 알고 있는 그 본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부 내려놓아라. 그래서 석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구약 석의, 신약 석의 다 내려놓고 제로베이스에서 그 말씀을 다시 읽어요. 다시 정독을 해요. 또 읽어봐요. 또 읽어보고요. 그리고 설교 준비해야 돼요. 내 편견 가지고 설교 준비해서는 안 돼요. 그러하듯이 여러분의 편견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런 공적을 쌓았는데, 내가 이처럼 수고했으니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저런 생각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제로 베이스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다시 시작한다고 해야 믿음이 깨끗이 성숙해 갈 수가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 잣대나 내 저울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가는데,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시선은 내려놓을 거 다 내려놓고 저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시각이 2.0이 아니라 4.0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경험 내려놓고 멀리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인 시각 4.0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았어요. 노아의 믿음을 하나님이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고 1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어떤 믿음? 약속을 믿고 살았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주님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을 아벨은 믿고 살다가 죽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약속, 오늘 13절에 16절에 두 번이나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었던 노아가 그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그 믿음으로 살다가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보세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을 바라보면 그 약속을 바라보았던 아벨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2000년 전에 오신 걸 알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사역을 알잖아요.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알잖아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 약속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약속의 열매를 보고 살아가는 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벨보다 복된 사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노아보다도 복된 사람,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보다도 나는 복된 사람이에요. 왜? 그 약속을 믿고 바라는 자가 아니라 그 약속을 이제는 보고 살아가는 자이거든요. 분명히 약속을 우리는 보고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약속, 신약의 성도들은 그 약속을 보았으니 예수님 바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큰 또 다른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 약속을 여러분의 손에 쥐고 여러분이 보았으니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믿음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보다 나은 본향을 향하여서 갈 때까지 그 믿음은 길이길이 빛나게 될 줄로 믿고, 그 믿음이 여러분을 영원히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오직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사모하는 것이 얼마만큼 간절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한 소망을 하는 예수님을 얼마만큼 간절히 소망하는지 여러분이 점수를 한번 주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자랑 삼아 말씀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영적인 것,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니까 손해만 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영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내게 돌아오는 것은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 10,000배가 될 것입니다.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십시다. 이웃을 기쁘시게 하며 살면 그것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들이 나에게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 나에게,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영원한 나라 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손든 것은 내 힘으로 아니 됨을 알기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기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두 손을 들었으니 하나님 내 손 잡아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벨이나 노아나 아브라함보다도, 우리는 그들보다도 약속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사오니 복받은 자임을 알아 영원한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큰 복을 주심으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